최근에 뭐 때문에 놀라셨습니까? 놀랄 일이 많아요. 무엇인가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야, 뭐 좋게 놀라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하면서 막 가슴을 철렁이면서 그렇게 놀라는 어둠의 놀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소식을 보기만 하면 거기에 몇 가지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니,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지도자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아니,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까지 등등의 놀라운 가슴 쏟아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이 놀라움은 사람의 놀라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밝은 놀람입니까? 어두운 놀람입니까? 주님께서 철렁하시면서 놀라시는 그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놀라시는가? 그 놀람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움 첫 번째, 상처에 놀라신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읽으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딸이라 부르십니다. 너무 상했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딸이 아들이 어디 나가서 다쳐와서 조금이라도 상처를 갖고 오면 이게 뭐냐? 놀라고 또 놀라는 부모 아닙니까? 그 딸이 온전한 그 모든 곳곳마다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이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어찌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아프다, 놀랐다, 슬프다. 아버지가 그 마음이 브로큰된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그 상함, 이 딸이 왜 이렇게 상했을까요? 우리의 상처가, 아픔과 고통이 어디서 오나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 상함을 주고 슬픔을 주었다. 맞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데 견디기 힘든 상처로 사람이 막 잠도 못 자서 막 마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팬데믹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갖다 너무 힘들게 해서 마음이 상하고 삶이 허물어진 고통의 모습들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한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떤 힘든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랬을까요? 거기서 오는 그런 아픔도 있겠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4절 5절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주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지금 주님께서 내가 너한테 뭐 했는데? 너희를 갖다 애굽에서 건져주고 광야길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를 먹이고 그렇게 인도했고 적과 꼴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왜 나를 멀리하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왜 나에게서 멀어지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기에 나를 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 헛된 일을 행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함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죄, 하나님과 멀어진 그 죄가 이 상함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온갖 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고 괴롭히고 찌르고, 그래서 상처투성이의 딸 이스라엘 백성 모습을 빚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멀어짐이 죄고, 그 죄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한 형편의 이스라엘 모습을 그렇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죄가, 하나님을 멀리한 죄가. 마귀를 보세요. 마귀는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갔잖아요. 마귀, 어이구 나 탈출했네, 끝났네, 아이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탈출했지만 쫓아다녀요. 쫓아다닌다고. 다시 잡아 끌고 애굽 삶 이상으로 더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마귀가 끝끝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그 딸, 아들, 그 백성도의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큰 전략 두 개를 씁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자꾸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지가 않아. 생각해봐. 근데 선하신 하나님 무슨 심판이야? 무슨 뭐 진노하신다며? 와, 고난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너? 그런 분이 선하신가? 너 기도응답 잘 되디?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는, 온전한 선한 분이 아니라는 것. 심술 굽고 응답도 더디고 너에게 뭘 그렇게 잘했어? 생각해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아주 섭섭하다, 나한테 꼭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항상 누구에나 그런 사랑의 주님이 아닌 게 분명해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의심이 되면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거리 두고 싶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으니까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셔, 좋으신 분이야. 그럴 때 두 번째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가 선하지 않다야. 네가 선하지 않아.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갔냐? 참소합니다. 정죄합니다. 수치를 자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그게 말이 되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온갖 상처, 짓눌림, 짓물, 이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버지 곧 하나님과 멀리했던 그 인생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의 당자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13절부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멀어짐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질서가 없어진 인생이요, 허랑방탕,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물질만 낭비해요. 이 아버지부터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그 인생의 특징은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매일 낭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다니까요. 어디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궁핍이 옵니다. 주림이 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렇죠. 돈이 있을 때나 친구라고 부르지 누가 친구해줘요. 다 떠납니다. 그리고 버림당합니다. 돼지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합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나는 주려 죽는구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들이라 이제는 일컬음받기에 너무 부끄러우니까는 나는 종의 영. 이것이 문제. 이것이 재산은 사라질 수 있고 건강은 없어질 수가 있고 친구는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버릴 수 없는 것은 나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그 자녀됨, 아들됨과 딸됨은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자신감이 없으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워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그래서 나는 품꾼이 하나로 벗어서 종으로 벗어서 종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문제. 이것이 주님과 떠난 다음에 오는 것은 종의 영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 상처난 인생, 죄 지은 그런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고 살아가며 종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온 비참 중에 비참은 그 모든 외형에 또 그 마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상함이 있는 것 있지만, 눈물겨운 일이지만, 주님의 마음 아픔이지만,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들의 영을 잃어버리고 딸의 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가서 내 마음이 슬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친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내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를 때 내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너무 친하고 싶어요. 그리고 온갖 좋은 것을 다 해줬는데 멀리 떠나는 헛된 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애굽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까지 쫓아 들어와서 이렇게 힘들게 한다니까요. 거기에 덜컥 낚여서 헛된 것을 쫓고 하나님을 버린 그 인생들이 왜 이 본문에만 있냐고요. 오늘 우리는 아닌가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멀리 떠나고 그 속에서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더더군다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주님과 친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삶의 방식,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오늘 오셨다면 에녹처럼 끝까지 친하세요. 끝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근데 여기 나오는데도 친하지 않아요. 종교적으로 나온 거예요. 종교 의식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주님과의 친해서 아들 됐기 때문에, 딸 됐기 때문에 구속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온 복음의 그 발걸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나온 것이에요. 그 무슨, 주님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이죠. 여전히 상처는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온 그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친구 벗이라고 여러 차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난 너의 친구라고 우리에게,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비문에 단 한 단어를 쓸 수 있다면 이 단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단어, 우리의 삶을 요약한 한 단어, Friend of God,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의 삶을 그렇게 친하게 살고 주님 손잡고 갔네. 모든 자들이 끄덕일 그 비문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신부 좋지요. 하나님의 아들, 딸 좋잖아요. 그렇게 부르셨으니까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놓치고, 친구됨도 놓치고 신부됨도 놓치고, 무엇보다도 그 아들됨, 딸을 다 놓치고 종, 노예,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마귀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아유, 내가 다 속이 시원하다. 그런데 주님은 마음이 아프셔요. 주님이 놀라셨어요. 왜 이러고 사는지, 내 딸이.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놀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의 놀람은 이 상처 때문에, 이 내 딸이 왜 이렇게 사나,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됐나 하는 그러한 철렁임, 그래서 놀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놀람이 있습니다. 절망에 놀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2절, 길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면고.
상처, 상함이 있다 이거예요. 그 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놀라셨어요. 나를 멀리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놀라셨잖아요. 상처가 이제 생겼어요. 너무 심하구나, 내 마음이 아프다, 놀랐는데, 두 번째 놀람은 왜 놀람이냐면, 이게 어찌 됨인가, 반문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 상처, 오케이, 참 내 마음이 아프지만 이 상처를 위한 길앗 향재료, 이것을 환치에 바르면 낫게 하는 그 일이 길앗이라는 동네에 가득 차 있고, 거기에는 그것을 잘 다루면서 잘 고쳐준 의사들도 많은데 왜 치료받지 않지? 이것이 놀랄 일입니다. 그 놀람에 이 치료받지 않음, 그것에 왜 치료받지 않냐면 그들이 확신하는 게 있기 때문에 치료 안 받는 거예요. 확신하는 게 있어요. 확신하는 게. 이 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하는 게 있어서 치료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치료제가 있는데, 의사가 있는데 치료받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확신일까요? 오늘 보면 앞절입니다.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 이 확신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 우리는 끝났어. 절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상처를 해결할 그 치료제, 그 길이 있다는 그것을 주님께서 알고 있고 그것이 너희 옆에 있어.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그들이 왜 없느냐? 그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절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절망이라고 게르케고르가 말했습니다. 왜 그의 말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절망하면 끝이에요. 절망하면 끝이죠. 상처 있을 수가 있어요. 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노래해요. 나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 절망하는 인생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상처 때문에도 놀랐는데 그 상처에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우리는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절망이다, 끝이다, 구원자 없다, 구원 못 받는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주님의 또 놀람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처의 인생이에요. 죄를 지은 인생이에요. 무도위 없이 상처받고 죄 또 짓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부를 노래는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치유제가 있고 우리에게는 치유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 상처, 이 죄악을 치유하고 무엇이 우리를 고쳐줍니까? 있잖아요. 저 길앗에 치유제가 있는 것이고 의사가 있듯이 저 십자가에 가면 보혈이 흐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씻을 용서할 보혈이 흐릅니다. 거기에는 만군의 대의원 되신 치유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치유하고 하는 그런 일들의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신을 우리가 마음대로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백신이 있지만 그것을 놓아주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보혈이 있고요. 그 보혈을 우리가 갖다 발라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부어주실 그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길앗의 향유가 있고 의사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이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이 놀라운 치유제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부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그 십자가가, 그 보혈이, 그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치유제가 있는데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진 이 치유제인데 왜 죄로 신음하고 상처로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딸아, 이게 웬일이냐? 아들아, 이게 무슨 일이냐? 너의 연약함 안다. 너의 그 죄됨을 내가 안다. 또 나를 떠나서 넘어졌구나, 쓰러졌구나. 그래, 이제 일어나야지. 치유받아라.
십자가가 여기 있다. 보혈이 흐른다. 예수, 내가 보낸 치료제 그 의사가 여기 있다. 그렇게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자유함과 치유를 받아야 될 텐데, 무슨 일인지 절망을 노래하고 있고 더 깊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도무지 일어서지 않으니 이 얼마나 주님의 놀람을 안겨주는 참혹한 일입니까?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가면은 온갖 죄의 짐이 다 벗겨지고 우리에게는 죄 사함의 선언,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다시 한번 확증, 구원의 인침, 평강이 선언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해결됩니다. 베드로는 절망의 바다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아니,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제4경에 너무너무 깊은 밤, 또 물결이 일어나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로 걸어서 하면서 그 정말 놀라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걷게 됐는데요, 그만 바람을 바라보고 바람 소리 듣다가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절망 속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절망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까? 낭패십니까? 실패십니까? 건강이 없으십니까? 돈이 지금 다 떨어져서 막 위기십니까? 절망스러운 그 단어들이네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 한계 속에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 절망의 바다 속에 빠져드는 그 인생이 아니라 이 절망을 헤쳐나가고 우리의 상처와 문제를 해결할 그 주님, 모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해결할 십자가 그 주님에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함께 그 길로 가죠. 제가 일부 예배 광고 시간에 거의 이런 그 광고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이제 부탁 하나 드렸어요. 무슨 부탁을 드렸냐면 1부 예배 참석하신 조금 전에 2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2부 예배 때 이렇게 대면으로 나오신 분이 계신데 이제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 가지 상황,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중에 마음이 힘들고 상처가 중하고 너무 모든 것이 부끄럽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그런 그 짐을 지고 있는 혹시 우리 교인들이 한두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본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볼 수 있고 스스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보여지는 일들 가운데 그 실패, 낭패, 죄, 그것으로 더 힘들어하고 깊이 절망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올게요. 이 중독 내가 스스로 어떻게 좀 잘 해보고 그리고 나갈 거예요. 내가 이 부끄러움을 내가 씻고 나가야지 어떻게 나가겠어요 하면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도 또 이 가까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래서 낭패의 자리인데 그대로 낭패로 끝나실 거예요? 괴로움 있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가실 거냐고요? 끊어내야죠. 주님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떠나서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나의 완벽한 치료제 의원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다시 화목케 하는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길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그 길이 있는데,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할 것인데, 우리 주님을 갖다 회복시켜 줄 것인데, 우리를 일으킬 것인데, 우리의 손잡고 가실 것인데, 우리는 이 어려운 인생길을 주님의 손잡고 승리를 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인데, 찬성에 가는 길 눈으로 볼 때는 험하고 또 험하여도 우리는 주님의 손잡고 넉넉히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왜 여전히 낙심의 자리에 있냐고요? 왜 여전히 낭망의 자리에 있냐고요? 왜 절망의 노래를 부르십니까? 절망의 노래 부르는 것 주님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치유제가 있는데 절망하다니. 주님이 놀라고 또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 때문에 놀라게 했으면 됐지, 그 상처 인생에 준 십자가 예수님을 또 거절하는 그들이 있어서 주님을 더 놀라게 하고, 딸아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딸아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치유제를 거절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거절당하겠습니까? 거절의 그 아픔을 아십니까? 무엇인가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탁 쳐내는 그 거절, 쌀쌀맞는 거절 받습니까? 이 따뜻하고 온전한 치유제, 치료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를 골고다 위에 세워주었건만 그것을 거절하고 어디에 가서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짐을 벗겨주실 것이고,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그 못남을 다 덮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실 것이고,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그 가장 결정적인 문제 중의 문제인 그 종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 그만 그렇게 살아. 어떻게 됐어? 넌 내 딸이야. 왜 그래? 왜 그래? 너 내 아들이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딸 아닌 것처럼 사냐고. 이 상함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치유제를 거부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따라 부르시는 주님께서 그만큼 잊지 말아라. 너는 내 자녀야. 그리고 당당해. 내 앞에 와. 나한테 안겨. 난 너의 아버지야. 너는 종이 아니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의 품에 함께 안기십시다.
주의 친절한 손을 꼭 붙잡읍시다. 그 주님의 치유제 예수님을 만납시다. 이제 참 자유해지고 치유돼서 오늘 이 자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나왔는데 와, 멋진 자리가 되기를,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놀라운 주님의 이적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